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맞이해서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이 시간에 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잘 또 간절히 예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께 영상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일주일간 또 살아오면서 또 지었던 죄,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고 또 성결한 또 새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찬양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네, 다시 한번요.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자, 이런 찬양들 아주 유명한 찬양들인데 이 찬양은 바로 우리가 사진에서 보이는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곡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어서 그녀를 우리는 찬송가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고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또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그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에 가까워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배우고 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또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소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또 읽어 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쌍하게 또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그 대신 무엇을 했냐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늘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바로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특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기도 하답니다.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크로스비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150편이 되는 시편 중에서 절반가량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 편 한 편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또 그때도 찬양을 했고요.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인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 왕이 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늘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절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나왔었던 그 크로스비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데,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멜로디가 담긴 고백, 기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는 우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또 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겠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셔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또 상처받았을 때 그때에도 찬양을 담아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느끼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계산제일교회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다.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다면 그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또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비로소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 14일 토요일 1시에 온라인 여름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샬롬.